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 축복,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지난주에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와 축복은 첫 번째, 구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와 축복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돼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에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 구원의 축복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관계가 됐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게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신다고요. 아멘. 인도하심이라든지 보호하심이라든지 기도에 응답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해주겠다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 이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와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다고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아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인간이, 사람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생명이 거쳤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 실제적 역사들이 나타나다가 그것이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끝내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해요. 다시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70명이 씨앗이 돼서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 큰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로 세웁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서히 주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을 안 들어요. 주님 중심적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거둬버린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독생자를 보내요.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속량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생명이 넘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생명이 넘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1페이지 중간전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에게 뭘 얻게 하기래요? 생명을 얻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기 위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증거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업은,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자녀에게는 유업은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 유업,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유업, 그 생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생명의 유업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업은요, 생명의 유업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2페이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유업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밀히 교제할 때 주시는 유업이 뭐냐? 첫 번째, 1번 시작. 첫 번째는 필요를 아시고,
아시고 필요를 뭐 하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유업이에요. 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유업의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여러분, 제가 전제를 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생명의 유업이라고 했어요. 친밀히 교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겠습니까? 채우지 않겠습니까? 채우지 않아요. 여기서 하는 필요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이 누리는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그래서 그들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때 자녀들에게 주신 유업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앗사라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얼마만큼 아신대요. 여러분과 저,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처지, 필요를 어느 정도까지 아신대요? 지금 머리털까지 세신 바. 자기 여러분 머리털 숫자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은 너희들의 자녀들, 여긴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필요, 우리의 처지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머리털을 세시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살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때를 따라서 그분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를 채워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유업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표현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왜?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주님이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당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질문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더 많이 가질까? 더 잘 먹을까? 더 잘 입을까? 이게 그들의 염려거리고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잘 사는 것. 예. 세상적인 재물을 많이 갖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3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삶을 살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와 성령으로 통치하는, 그분의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만 구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뭐 하신대? 마지막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 이 모든 것 너희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는 그것들 너에게 뭐 해준대요? 덤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실제로 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경험한단 말,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니까요. 안 굶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왜? 그럼 생명을 못 누려요.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걸 못 누린다니까요. 내가 구하려고 하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못 누려, 유업을 못 누린다니까. 자녀들인데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 나라 의 구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건 자녀들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누릴 유업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뭐냐면요,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유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그런 질문했잖아요. 저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몸무게 20kg 빼는 게 쉽습니까? 기도응답 받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응답이 더 쉬운데 20kg 빼는 게 낫다고 20kg 빼는 사람이. 기도응답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유업인데. 기도를 아버지는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거기 3페이지.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요일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다고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질문,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예요? 다 마태복음 6장 다 연결된 건데
조금 전에 읽은 거 마태복음 6장 다 내용과 연결된 건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예요? 반복하는 기도예요. 반복하는 기도예요. 뭘 반복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반복해서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필요를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 세상의 필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마실까의 문제, 집의 문제, 이런 자식의 문제, 그런 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구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그런 기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자, 8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그들 구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필요 구하기 전에 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아신대요. 아멘.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필요 안 구하고 주님 나라 집중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목회자잖아요. 우리 교회 몇천 명 모이게, 몇백 명 모이게, 그런 기도 1도 안 해요. 아예 포도나무 그분과 붙어 있기만 되면 그분이 하시는 거지.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과 관계만 잘하면, 우리 성도들이. 중언부언 하지 말래요. 주님은. 왜?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추구하라는 게, 결론 6장이니까 마지막에 33절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네 마음에 먼저 임하고 네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도록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그분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필요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자, 밑에 보세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이렇게 기도하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누구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해요. 그리고 첫 번째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산터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또 네 번째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요, 여러분, 육적인 필요보다는요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날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죄진 자를 용서해달라고, 죄사함을 위한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한 기도,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가득,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에 말씀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주기도문에 말하는 그 말씀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한대요? 마태복음 7장 그 밑에 보세요. 그냥 응답한다고 한마디만 되는데 7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말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뱀을 들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구하라. 이제 기도는 뭐?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찾는 것이고,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이게 강청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점점 강청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이 약속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을, 응답할 것을 약속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하면 어떻게 한대요?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 이게 응답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돌이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그건 유업이에요. 여러분, 이 유업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업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를 세상 아버지와 비유하잖아요. 세상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비유할 때 세상 아버지를 뭘로 비유했어요? 여기는 악한 자라고 비유했어요. 자기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돌 주지 않고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 주지 않고 생선을 주는 좋은 아버지로 비유했는데, 여기는 또 그걸 악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좋은 아버지가 악한 자라고 비유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으신 아버지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업, 기도응답의 유업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살지만 여러 가지 일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고 또 사건 사고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 유업이 뭐라고 하냐면, 다 합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이 되게 하시는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 모든 것을 합력해서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 모든이 전제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선이 되게 한다. 이게 우리가 드릴 유업이에요. 자, 거기 말씀 보시면 뭐 잘하는 거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지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만나요.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준 유업,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대요? 선이 되게 하신다. 신명기 8장 16절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시는데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정금같이 욥기 23장 10절로 말하면 마침내 뭐가 된다?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자녀들에게 준 유업이에요. 네 번째 유업은요, 우리를 빚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빚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빚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세워주신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430년마다 해방되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여전히 애굽의 습관과 습성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아직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주신 유업은요,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우리를 근실하게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으십니다. 그게 유업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14절 다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에 대한 것이잖아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이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 장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좋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온유와 곧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질문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삶을 간섭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신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간섭한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에게, 자녀들을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또 어떤 사람을요?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채찍질하신대요. 주희야, 주양아, 정원아, 너희들이 잘못했어. 하소는 안 할 짓을 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아무런 야단도 안 치고 그러는 게 엄마 아빠가 좋은 거야? 매를 드는 게 잘하는 거야? 잘못했는데. 너 정원이도 얘기해봐. 가만히 있어야 돼. 너 잘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 혼내켜야 돼. 잘못하면 혼내켜서 잘 바른 길 가게 해야 돼. 내버려둬야 돼. 사랑하면. 응? 그렇지.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하지. 너 잘못했을 때 매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 너희들 다 저기 뭐 있어? 일로 와. 저기 하진이 다 해라. 너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횟줄을 대서 그게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뭐라고? 사랑. 다혜리도 안 돼. 네가 왜 몰라? 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잘못돼도 내버려두고 아무런 말하지 않고 간섭도 하진다. 그럼 버린 거예요. 자식을. 부모가 유기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유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채찍질도 하고. 왜? 다듬으세요. 다듬는 거, 징계와 채찍과 꾸지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은요, 복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업이에요.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들, 아들로 받아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간섭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생자들, 자기 아들이 아는 사람. 남의 아들은 잘못해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징계의 목적 10절 보세요. 10절 여러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나와요. 왜 징계하는지. 하나님의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두 가지 징계하는 목적. 첫 번째,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징계하는 목적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영적으로 제가 비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원래 다인가요 여기가? 내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또 세상 이게 삶의 원리를 지난번에 저희 수요 예배 마치 수요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그 유퀴즈를 제가 꼭 봐요. 거기는 프로가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왔어요. 여자 선생님이. 근데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더라고.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정말 아이들이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너희들이 친구를 왕따시켰을 때 너희를 괴롭힐 때는 어떤 처세로 대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사람과 예의관계 이런 걸 잘 가르치더라고요. 아주 정말 그런 거 정말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보도 야 정말 선생님 탁월하다 할 정도로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가 돼요. 다른 친구들을, 다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 자식이 집에서 야단치면, 교회에서, 학교에서, 얘가 커서 나중에 직장 가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생명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누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다듬어야 돼.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긴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 12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을 곧은 길로 만들어서 저는 다리가 없게 만든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어그러지지 않게 만든다. 고침받게 한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징계의 목적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골로새 1장 28절 29절 표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는 게 복인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사람은요, 연단받고 징계받지 않으면, 주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만 듣고 살면 안 돼요. 잘못하는데도 칭찬만 계속 해주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준 유업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워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요. 동역자로 살게 하는 게 유업이에요. 자, 거기 다섯 번째, 그걸 다르게 5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5번. 거기 징계 한번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겠다. 정리한 거. 하나님은, 자, 징계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빚어가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그 삶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관점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빚어가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녀들이 누리는 유업 생명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동참시키고 참여시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뭐하러? 다스리는 동역자로 초청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양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일에 동참했는지 그 원리를 딱 보고 우리도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첫 번째 뭐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친밀하게 교제를 먼저 하신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지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항상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은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로 보세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항상 사셨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친밀하게 교제한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주님과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돼서 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주함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1대1로 뭐 하십니까?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친밀히 교제할 때 그때 뭘 받는 거예요? 할 일을, 아버지의 일이 뭔지를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그 일에 동참해서 동역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목적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살려면요,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에 동참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 봤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보고 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자, 6페이지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 그 일, 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 말은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뜻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그 영광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나도 한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 일을 한다. 똑같이. 자, 요한복음 15장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알기 위해서 친밀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 뭔지를 다 보여줘요. 계획이 뭔지를 다 보여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려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뜻하신 일이 뭔지,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으려면 주님과 교제해서 친밀하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친밀하게 교제해서 주님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것이래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로 사는 거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사들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나오잖아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그 말은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요한복음 이 비유 쭉 나가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요, 주님의 동역자로서 동참하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제고요. 주님, 그래서 날마다 두 가지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씀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침 받아야 그 뜻하신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늘 붙어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밑에 단 보세요. 이제 그 밑에 단 이것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6페이지 밑에 단 시작.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 삶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의 가장 핵심이며 본질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본질이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삶의 핵심과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주님 포도나무 돼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지금까지 말씀한 이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생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실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나타난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삶을 살아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있는지 봐야 돼요.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의 방법으로 채워주고 있는지,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만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지, 나를 빚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 안으로, 수요일날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징계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안 나타나면, 임재가 안 나타나면 주님의 징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회개하신 거, 본질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본질로 돌아와서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주님께 친밀하게 교제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걸 회복해야 되니까 주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 그분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분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렇게 그게 진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7페이지 6번째 있어요. 열방을 유업으로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데 열방을 유업으로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빛을 세상 열방 가운데 비춰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했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공동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준 유업 열방을 내게 주리라. 열방을 주는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을 거기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건 다음에 살필 건데 7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는 우리 자녀에게 유업은 주는 가장 최고의 유업은요.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입니다. 그게 성령님입니다.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건 다음에 이건 용량 다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축복은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유업이 뭐예요? 이 7가지예요. 여러분 7가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연합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빚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 동참시켜 주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사셔서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8페이지 놓으면 큰 5번째예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뜻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누구에게 속한 자였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부터 해방시켰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도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의미와 축복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뭘로 간 거예요? 빛 가운데. 이게 또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구원이 죄사함 받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의미와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즉위식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이 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복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시작됐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통치하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를 천국,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완성되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이미.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언제 돼요? 주님 오시면 완성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고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하나님 나라 시작이에요. 주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완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동안 가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 생활해요? 광야 생활해요.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결국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 이 구원의 의미와 축복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이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다 빚어져서 다듬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숲을 이고 말 탄 사람이 숨고 각종 새가 거는 것처럼 자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됐으니까, 천국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으로 이 천국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 차고 예수님의 통치하는 것이 나타나서,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가 차면 채워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분의 임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목장에서 나눌 때 이런 생명이 나타나야죠. 주님 나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자, 저 보세요. 결론 제가 앞에서 몇 마디 하고 끊을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절대 생명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임재와 통치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있는 예인데 이렇게 가요. 자, 전수환님과 제가 싸웠어. 아주 심각하게 싸웠어요. 저한테요 심각한 해를 끼쳤어요. 이 잘생긴 얼굴에 그냥 칼로 확 치고 상처를 줬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주님과 교제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입은 전수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 그 말은 그렇게 나를 상처 준 전수환을 미워하고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어떻게 담임 목사인 내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난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긍휼히 여겨.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내가 관계가요 전수한 상관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근데 내가 자기중심적 삶으로 결정했어. 미워해요. 시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쫓아냈어. 그럼 주님 관계에 다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관계에 다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럼 주님과 내의 관계가 다쳐요. 영적인 관계가 다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둡기 시작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기도가 막혀요. 관계가 막혀요. 내 마음에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요.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고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 사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하면요 이거 못 누려요. 여러분 생명 안 나타나. 이 은혜 안 나타나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선택하셔야 돼. 이거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용서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 영적 단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결정하셔야 돼. 하나님 주신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 그래야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부요함이 임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지. 이런 생명이 늘지 못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 살면 우리 안에 임재가 안 나타나요. 생명이 안 나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삶이. 그게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날마다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셔서 이 은혜가 이 생명의 역사 이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 건데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임재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용서해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구해서.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닫아버리고 관계 단절시키고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모든, 그래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참 생명의 길, 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돌아와서 포도나무 가지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점을 삶을 사는 이 본질 가운데 거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 생명이 넘치되 풍성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